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십자가도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내 자식도 자랑할 만하고, 내 잡도 자랑할 만하고, 또 내 배경도 자랑할 만하고, 내 학력도 자랑할 만한데, 그 중에서 내가 십자가도 자랑할 만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자기의 학식, 출신, 배경,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요. 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자부심 가지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자랑하는 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살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40년을 갔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니 그 얼마나 힘들어요. 길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만나도 있었고요, 메추라기도 있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매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길이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느 순간에 사방에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은 물기 시작했어요. 이 불뱀은 물리면 불이 붙는 것 같이 뜨거움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사람이 뱀에 물렸으면 상식적으로요, 심장과 가까운 쪽을 묶고 거기에 있는 독을 빨아내든지 빼내고 해독제를 맞든지 해독에 필요한 약초를 먹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다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거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놀랍게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장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다 살았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영생,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분 자신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셔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에서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죄 없지만 양이 죽음으로 해서 죄인이 용서받은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용서함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수시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미쳤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이고 믿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인데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교회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들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앞에 PPT 3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도 포함했어요.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날개 쫙 펼치고 그냥 무슨 빛 가운데 나타난 존재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건 강조법인 거 아시죠? 최상급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경계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율법도 지켜야 돼. 뭐도 해야 돼. 열심히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실상은요, 가장 질이 나쁜 복음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병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다른 것을 섞을 때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염된 물 한 방울만 집어넣어도 이건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한 스푼이라도 얹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복음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굳이 자기의 행위라는, 율법의 행위라는 밥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이 십자가야말로 죄로 얼룩진 내 옛사람이 죽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비워내기 위해서 많이 무던히도 고행을 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마르틴 루터는 계단에 뿌려진 유리가루를 무릎으로 밟으면서 계단을 기어오르는 고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고행을 통해서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왜요? 그런 방법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죽을 수가 없어요. 채찍으로 내리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다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방법으로는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사형수들이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날마다 자기 죽은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바울 사이에는 서로 못 박혀서 죽은 사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니까 호적 쫙 그어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바울은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요, 내 옛사람, 죄의 본성,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욕심이나 욕망이나 죄의 본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 모습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런 나의 모습,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 모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마음속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용서와 화해를 이룬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 하는 사역들이 목표하고 있는 게 다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만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새로 산 옷이 어쩐지 유난히 나에게 잘 어울려요. 그러면 좀 입고 누구에게 좀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애가 멋진 직장에 취직했어요.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의 자랑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 내 안에만 그거 꽉 그냥 담고 있지 말고 세상 누구에게나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변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